역대상 13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6절부터 14절까지 역대상 13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4절의 말씀은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리암에서 올라가서 야훼 하나님 궤를 메우려고 하니 이는 야훼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야훼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야훼 앞에서 죽으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야훼께서 오베데돔의 짐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도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법궤와 함께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법궤 아시죠? 법궤 보셨을 거예요. 법궤에 뭐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한번 보셔주실래요? 안 나오나요? 오늘은 원만하지가 않네요. 오늘 특별한 날인데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법궤 책은 말고 없이 하죠. 그냥 우리 상상력에 맡겨가지고 법궤를 보면 안 하셔도 돼요. 냅두세요. 법궤를 보면 우리가 보면 저기 여러분 보시면 꽃가마 있잖아요. 꽃가마, 그죠? 사람들이 결혼할 때 보면 꽃가마를 타고 가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꽃가마는 수레에 실어 보내자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메고 가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어떤 이제 공공기업인 것 같은데 거기서 그 따님인가 결혼을 하는데 거기서 들러리 같이 옆에서 이렇게 한번 그 가마꾼을 했는데 그 밑에 직원들이 했나 봐요. 그랬더니 이거 뭐 갑질 아니냐 그랬더니 결혼 혼주는 아니 이건 자발적으로 한 겁니다. 막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법궤라는 것이 이렇게 어깨에 메고 다니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보면은 뚜껑이 있네. 뚜껑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이 그룹 천사라고 해서 날개 있죠. 날개를 펴가지고 이게 둘이서 이렇게 봐요. 둘이서 이렇게 하게 있어요. 그게 그룹 천사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 법궤가 있는데 이 법궤가 사람에 따라 다르고 느낄 수가 있는데 이 법궤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그 이름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것이고 그다음에 예전에 지성소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그 지성소에 이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계셔서 쉽게 해서 하나님의 자리가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했던 그 법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법궤가 이 여호수아 3장에 보면은 어떻게 나타나냐면은요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담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 일어난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게 백성이 여리고 앞에서 바로 건널세.
야훼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라고 돼 있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간다고 하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뭘 들어가냐면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가냐면 이 매구서 어떻게 가냐면 또 매구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매구서. 이게 다 제사장들이거든요. 그래서 발을 이렇게 딱 요단강에 발을 내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요단강에 물이 쫙 갈라지는 거 홍해같이. 그래서 딱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땅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자세히 안 읽으면 이 법궤를 메고 이렇게 같이 가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한 중간 정도에 서 있어요. 보면은 그 법궤를 메고 그 제사장들이. 근데 나머지 사람 어떻게 해요? 쭉쭉쭉 건너가요. 다 건너간 다음에 그다음에 가면 그다음에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큰 은혜가 이 언약궤를 시작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법궤를 가지고 사람들이 보면은 우리로 말하면은 이 뭐라고 해야 되나 금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 도깨비 방망이 같이 저것만 있으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 법궤가 어떻게 첫 번째로 법궤의 제작과 운영 방법이 있는데 이 법궤는 누가 만들으라고 했냐? 하나님이 만들으라고 했어요. 누구한테 얘기했냐? 모세한테 얘기했어요. 누가 지었냐? 보면은 브사렐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만들었어요. 근데 나무가 목재로 만들었는데 무슨 목재로 만들었냐면은 아카시아 나무.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는 제일 쓸모없는 나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 어릴 때 아카시아 그 열매라고 그러나 이거요? 꽃이죠. 아무튼 그거를 막 먹는다고 막 주리조리 뭐 따고 다니고 넘어지기도 하고 막 우리 형들하고 가가지고 막 뺏어 먹기도 한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아까지 막 속이 먹고 막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나무는요 별로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나무가 쭉 뻗는 것도 아니고 막 뒤틀리고 막 이래가지고 뭐 정말 이게 제목밖에 못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쓸모없는 나무인 것 같은 그 아카시아 나무를 가지고 여기에 있는 법궤를 만든 다음에 뭘 하냐면요. 법궤를 할 때 이렇게 메고 간다고 했잖아요. 메고 갈 때 이 봉이 있어요. 봉이. 이 나무가 있거든요. 그 나무를 만든 게 그거가 바로 이 아카시아 나무를 가지고 사용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시띠나무도 있고 뭐 백향목 나무도 있고 좋은 나무도 있을 수 있는데 가장 형편없고 볼품없는 이 아카시아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우리가 뭘 아느냐? 정말 내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카시아 나무 같은 나를 가지고 이렇게 소중하게 사용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는 게 내가 잘된 게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누가 사용하시는 거예요? 누가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뭐 예전에 정치인도 어떤 지방에 있는 사람 뽑을 때도 그 촌부인 사람 그 지방에 있는 사람 왜 뽑아요? 그랬더니 내 마음이에요. 그러시더라고. 대통령 뽑은 사람 마음이죠. 뭐 쓰는 사람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쓰시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마음에 합하야겠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7장 1절 보면은 브사렐이 조각목 이게 아카시아거든요.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카시아가 쓸모없는 나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서 이 나무가 쓰여지는 은혜가 있죠. 그리고 이 법궤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누구냐? 민수기 4장 15절을 보면은요 레위인이 있어요. 레위인.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 전도사님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4장 15절을 보면은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에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이 와서 맬 것이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을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궤는 어떻게 되냐면 아까 가마꾼이 있듯이 가마꾼이는 나중에 보세요. 내가 우리 지역장님들이랑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러면은 이런 박스 같은 데가 있는데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고리가 있어요. 고리가 옆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딱. 그래서 이렇게 봉을 넣어가지고 거기 넣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이렇게 메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게 굉장히 견고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응? 나무 다 금으로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쏙 들어가는 건 그 아카시아 나무를 가지고 쓴 거거든요. 그래서
법궤는 급으로 도금으로 된 나무를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11절부터 15절을 보면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에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며 금고리 넷을 부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을 싸고 그 채의 궤의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꼬리에 뗀 대로 두고 빼내지 말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그 가마꾼 같이 여기 어깨에 메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깨에 움직이면서 다른 것을 만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채에 이 고리를 딱 넣으면은요, 이 나무를 넣으면은 빼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이런 말을 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정확하게 이렇게 쉽게 말하면 센치까지 정해서 우리한테 알려주시고 어떻게 하라고까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법궤라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함, 하나님과 동행함의 그 표현이지 그것이 그것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랑 우리랑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적 쓴 사람들 봤죠? 제 친구 보니까 엄마가 뭐 삼재 끼었다고 막 여기다 속된 말 빤스 거기다가 막 해서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때 목욕탕 갔더니 어릴 때 야 뭐 툭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 뭐 숨기는 거예요. 뭐야 그랬더니 아씨 우리 엄마가 삼재라고 이거 넣어놨어. 아 이거 떨어졌네 막. 야 우리 그러지 마.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지 마. 빨리 가. 없어 그랬더니 혼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한 건 아니고 내 친구가 그거를 버려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 쫓아와가지고 뭐 종교는 자유라는데 뭐 삼재 책임질 거냐고 막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아유 아무튼 혼난 적이 한 번 있는데 아니 그렇게 그게 있고 없고가 그게 뭐 되고 안 되고 그런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법궤하면은 아 이것만 있으면 뭐가 되겠구나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지금 차에 그 블랙박스가 있는데 제가 4채널이 사는 그 4개의 그 카메라가 있거든요. 근데 4개 카메라가 있는데 얼마 전부터 이 하나가 카메라가 안 되는 거예요. 3개는 잘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게 화면을 톡톡 치면은 들어와. 근데 어느 순간 또 지나면 또 꺼져 있어요. 아니 똑같은 라인 빼가지고 그렇게 했을 텐데 어떤 3개는 잘 들어오고 하나는 안 들어오는 게 왜 안 들어올까요? 전원이 공급이 안 되니까 그러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하나님과의 그 교류가 없다라고 하면 똑같이 있고 똑같이 환경이 있고 똑같은 일이 있는 거지만 3개는 잘 들어오고 하나는 안 들어온 것처럼 똑같은 것 같지만 결정적인 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과 교류가 없다라고 하면 그런 별반 다를 게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궤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계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법궤를 바라볼 때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법궤를 가져간 블레셋이에요. 법궤를 가져간 블레셋. 이제 이때가 어느 때냐면 우리가 사무엘이 그 한나가 엄마가 엄청 기도하잖아요. 거기에 누가 졸다가 죽잖아요. 그 제사장 일이 뭐예요? 내가 기억 안 나서 물어보는 건데. 네? 정확하게 하시네. 엘리 제사장. 감사합니다. 제가 기억력이 떨어지는데 도와주셔서. 엘리 제사장이 그거 이제 꾸벅꾸벅 졸다가 우리 졌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졌어. 우리 애들은 당신들 아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놀래가지고 이 흔들어져 있다가 죽어버렸어요. 넘어져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이 법궤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처음에 가져갈 때 성경 보시면 알지만 처음에 겁을 먹어요. 어떻게 된 거야? 저거 뭐 이스라엘 건데. 우리한테 잘 되려나 안 되려나. 그래서 가져가봐. 승리했으니까 가져가봐. 그때 별발 다른 게 없으니까 좋아서 이제 획득물로 갖고 오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어디를 가져가냐면 이 당시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신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전 안에 이렇게 넣어버려요. 신전 안에 넣어요. 신전에 넣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블레셋에서 싸워서 블레셋이 이기면은 이거는 우리가 싸운 거지만 신들끼리 싸운 거라 신들한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신한테 우리 싸우는데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여기 이거 법궤 여기 있어요. 하면 여기다 자기 신전에 놔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신전한테 이제 여기 굴복한 신이 내가 믿는 신한테 굴복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해서 거기 신을 거기다가 갖다 놓는 그런 풍습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블레셋이 거기 이제 딱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나와 있는데 사무엘상
5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로부터 아스돗으로 이르니라라고 돼 있어요. 이 나라는 이 블레셋이 5개의 나라가 연합 국가가 돼 가지고 미국 같이 50여 개 주가 합쳐진 것처럼 그렇게 나라가 연맹국이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딱 가서 놔둬서 이제 우리한테 우리 신한테 잘 보이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냐? 2절을 보시면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지금 아스돗으로 갔잖아요. 3절 보면은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야훼의 궤 앞에 엎드려서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서 있는 신상이 딱 꼬꾸라진 거예요. 이렇게 딱 꼬꾸라진 거예요. 뭐야 이거 누가 잘못한 거야? 뭐야? 그래서 다시 세운 거예요. 누가 건드렸나? 그래서 세워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딱 그 다음날 온 거예요. 여기 보면 나와 있어요.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야훼의 궤 앞에 또 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이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이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니까 이게 넘어진 게 그 첫날에는 그냥 꼬꾸라지게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속된 말로 사지가 다 잘려진 거예요. 몸뚱이만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거 누가 한 거야? 겁이 먹는 거죠. 이제 보면. 그 다음에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날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문지방을 밟지 않는다는 그런 풍습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비슷한 풍습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겁을 먹는 거예요. 아스돗, 야, 이거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우리 안 좋은 일만 생겨. 약간 5개 나라가 하나가 됐잖아. 야, 너 다른 니들이 이제 가지고 가.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8절에 보면은요. 이외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이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의 신이 궤를 옮겨갔어요. 이제 가드로 옮겨갔어요. 야, 우리 못하는 게 니들이 가져가. 귀찮아. 그러니까 가드로 간 거예요. 가드로 갔는데 거기에서도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뭐가 있냐면은 9절 보면 그것을 옮겨간 후에 야훼의 손이 심히 큰 혼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이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아주 그냥 사람들이 아픔을 겪게 되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가드가 어떻게 했어요? 야, 우리도 힘들어. 힘들어. 야, 다른 사람 가져가. 그랬더니 어디로 보내요? 그 다른 나라 이제 에글론으로 보내. 10절을 보면 보세요.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글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글론이 이른즉 에글론 사람들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을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의 백성을 죽이려 한다라고 돼 있어요. 야, 왜 우리한테 갖고 와? 니들이 가져가. 우리 못해. 니들 가져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고 야, 이거 우리 노획물이고 좋긴 한데 우리 감당 못. 야, 그냥 갖다 줘. 이스라엘 줘버려. 귀찮아. 우리 이따 다 죽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이리 앉아봐. 이게 정말 우리가 이렇게 꼬꼬라지고 이렇게 하는 게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이스라엘 신이라는 그 야훼 하나님이라는 사람, 하나님이 신이라는 사람 신이 이렇게 한 거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알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소 2마리 있죠. 소 2마리.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소 2마리. 암소 있죠. 암소가 있는데 암소가 이제 젖을 이제 애들이 아니라 뭐죠? 이제 애기 젖소? 애기소? 애기소한테 젖을 먹이는 거예요. 근데 애들 젖 뗄 때가 아닌데 젖을 떼가지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것도 1마리도 아니고 2마리나.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소가 이게 사람들 으랴 해가지고 길을 가르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손을 닿지도 않은 그런 소 2마리를 갖고 온 거예요. 하나는 불안하니까 2개 확실하게 이게 정말 야훼라는 하나님이 한 건지 정말 그냥 이 시루에 가르는데 이 타이밍에 이렇게 된 건지 보자. 그래가지고 이 애한테 지금 젖을 먹이고 있는 그거를 뺏어 가지고서 앉혀놓고 또 어디를 가는 것도 모르는 그 소 2마리를 앉혀놓고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내면 뒤에 뭐 황금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거 탁 놔두고 그리고 이제 야, 한번 가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얼마나 웃겨요. 야, 여기서 벳세메스도 안 가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다가 요 앞에다가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도서관 앞에다가 큰 수레를 하나 놔두고 소 2마리를 놔두고서 야, 네 마음대로 가봐. 엉덩이 딱 치면은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갈 거잖아요. 길이 다 여러 개 있으니까. 근데 여러 길 중에서 야, 자기가 그냥 아니란 걸 하고 싶은 거죠. 저기 벳세메스로 가면 이게 정말 야훼 하나님이 한 거고 벳세메스 안 가면은
뭐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거 걱정하지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어느 길로 갈 줄 알았어. 이쪽 길로 갈지 이쪽 길로 갈지 가운데로 갈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희한하게 그 암소 두 마리 어디로 가요? 베스메스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 환경적으로 보면은 그냥 애 젖매고 있는가 뺏어버리니까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이게 보면 얘기가 그러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또 이뤄나간 그 암소 두 마리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알아서 야야 빨리 갖다 줘 빨리 갖다 줘 그냥 갖다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에서 이제 그 법궤를 가지고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법궤를 대할 때 이 도끼뱀의 망망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분명해야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7절 3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야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과 아스타로를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야훼께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지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바로 선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잡고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상 하나님보다 더 제일 우선으로 하는 걸 없애버리고 하나님 중심 가장 최애으로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래요. 우상 숭배하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우 신령님 도와주세요 이거로만 생각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은 그런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우상이고 돈도 그러고 너의 취미도 그러고 뭐 여러 가지도 하나님보다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상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만약에 있다고 하면 이번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회개함을 통해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씻음 받을 때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고 또 깨달음을 통해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16절부터 18절을 보면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중에 절반은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건 하면서 그 나머지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 대해 기도하며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은 그들이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한마디로 미혹의 영, 깨닫지 못하게 하는 미혹의 영이 우리한테 다가올 때 우리는 나사렛 예수님을 선포하면 악한 사탄만 떠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큰 신상 보세요. 나무를 깎아서 만들지만 하나는 여기 나온 것이 절반은 불에 사르고 절반은 고기 먹고 하나는 몸을 더운데 뭐 집에서 불 떼고 이런 거를 쓰는 걸 가지고 자기가 신상만 또 아이고 나를 잘 치워가주세요. 나를 위한 신입니다. 말이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근데 요즘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너무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은 요즘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같이 공부한 사람 요즘에는 유튜브도 우상인 것 같아요. 왜요? 성경 말씀을 안 듣는데 유튜브에서 하면 성경 말씀 이게 더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선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태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겠죠. 근데 세 번째는 법궤를 통한 온전한 순종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가져가자 그러니까 가져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앗 여리암에서 사람들이 이제 가져오기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기앗 여리암의 사람들이 와서 야훼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야훼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여기서 보세요. 막 어떻게 보면 거룩하고 구별하고 뭐 지키게 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또 이 궤를 잘 지켜라 막 정말 좋은 그런 환경으로 만들고 있죠. 그런데 이 법궤가 기앗 여리암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야훼를 사모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여기 기앗 여리암 여기 집에서는 있을 때는 20년 동안 여기 아비나답의 집이라고 하거든요. 아비나답 집 20년 동안 있었는데 여기 복 받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여기 복 받았다는 얘기 20년 동안 있었다라고 하는 것만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사무엘랑 6장 3절부터 5절을 보면은 그거 이제 진행되는 게 나와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 집에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의 앞에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 소고와 앙금과 재금으로 야앞에 연주하였더라. 이제 20년 동안 있고 보니까 이제 다윗이 보니까 이제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 저 이제 다윗이 이거 걔를 이제 데리고 모시고 와야겠다. 그래서 이제 아비나답에서 옮기려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시죠. 저도 이거 어릴 때도 교회 학교 때 들으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 억울하냐? 여기서 보면 이제 나중에 죽거든요. 이거 딱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물이 컵이 떨어지면 딱 잡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딱 떨어지면 놔두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 막 움직이는 걸 잡았다고 죽는 거예요. 야, 우리 어릴 때만 뭐야 너무하신 거 아니야? 우리 친구들끼리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이거 실수하신 것 같아요. 우리 어릴 때 막 중학교 때 그런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근데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볼게요. 나곤이 타작만에 이르러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6절을 보면 그들이 나곤의 타작만에 이르러 소리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 궤를 붙들었더니 야훼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에 하나님 곁에서 죽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훼께서 8절을 보면 야훼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사 우사라고 부르니 그의 이름이 오늘까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만진 거 가지고 왜 죽음까지 이뤘을까요? 가장 큰 게 뭐냐면 아까 개를 움직일 때 어떻게 했어요? 어깨에 메고 있어요. 어깨에 메고. 근데 아까 뭘 갖고 온 게 새 수레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방법이 정말 정확하고 정말 자기 눈으로 잘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비나답 집에서는 20년 동안 있었는데 축복받은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다 자기 스타일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스타일로. 하나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타일로 했다는 거예요. 세수레고 보면 비파 쓰고 막 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시지 않은 거예요. 가장 근본적으로 아까 처음 얘기했잖아요. 구멍에 뭐 아카시아 나무를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들고 가고 막 이랬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수레로 하니까 당연히 이게 엎어지는 게 당연하고 잡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고 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야 이거 저거 데리고 왔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거 만졌다고 죽었는데 야 거기 잠시 보류 그 가까운 집으로 보내. 그래서 이제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은 9절부터 10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야훼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야훼의 궤가 어찌 내게 어려워하고 10절 보면은 다윗이 야훼 궤로 옮겨 다윗의 성 자기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네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왔다간 자기가 엄청 이제 당할 거 이제 벌 받고 막 그럴 것 같아. 분위기가 그러니까 야 한 집 더 걸러고 와. 그래서 오베네돔 집에 가요. 가만히 냅둔 거예요. 그런데 오베데돔 집에 가면 사무엘하 6장 11절부터 12절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 이르되 야훼께서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께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지 야훼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으로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훼의 궤를 어떻게 해요? 어깨에 메고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3개월밖에 없었는데 복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베데돔이 자기가 나 복 받았어 얘기한 게 아니라 누가 얘기해요? 다른 사람들. 오베데돔 3개월 있었는데 그렇게 하나님 복 주시던데요? 다윗한테 얘기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법궤를 그냥 이렇게 도깨비의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있을 때 20년 동안 있어도 복받은 소리가 나오지 않는 그 삶이 아니라 3개월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과 만남이 저 축복의 가정이구나라는 그 고백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베데돔은 정말 별로 나오는 사람 아닌데
여러 군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오베드돔의 집은 복 받았다, 복 받았다. 오베드돔 집에서 복 받았다, 그게 나와요. 왜 그럴까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갔기 때문에 그 은혜를 분명히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가정이 특히 5월달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축복의 가정, 은혜의 가정, 감사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 5월달에 친척들을 만나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예전에 저 살던 동네는, 어릴 때 살던 동네는 맨날 가서 싸워. 맨날 술 먹고 처음에 와 가더니 저녁 때 막 싸움 나고 야 하고 막 경찰 오고 그래요. 그래도 맨날 만나더라고. 그러면 좋겠어요? 이왕 만나면 서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더 격려하고 더 아끼고 사랑하고 그렇게. 야, 너 언제 결혼하냐? 직장 언제 가냐? 절대 그러지 마세요. 잘 먹고 다니니? 뭐 요즘 너가 좋아하는 게 뭐니? 그리고 말만 하지 마시고 용돈도 주시면서 그렇게 놔주시면은 그게 바로 용기를 주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 영임함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5장 14절부터 15절을 보면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할 때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야훼 말씀을 따라 명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로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순종하고 또 이렇게 깨끗하게 변하는, 정결하게 변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학자인 우리 칼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한 말이 있는데 한번 적어왔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으세요. 독일 신학자 칼바르트가 말하기를 교회가 극장과 달리 왜 창문을 많이 닫는지 아십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백화점이 창문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쇼핑하는데 벌써 1시간이 났어? 2시간이 났어?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하려고 창문을 안 세워놓는다고 하고 그다음에 시계도 안 놔둔다고 하더라고요. 시간 가는 줄 몰라야 된다고. 그런데 칼바르트가 왜 교회가 극장과 달리 창문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그가 또 자기가 자기가 묻고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가 대답하기를 극장은 침침하고 음침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은 예배당은 밝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의 사명이 세상을 바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쉬운 말로 우리가 창이 많으면 여기서 빛이 막 나가잖아요. 어두운 세상에 등대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교회가 뭐예요? 이 법궤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만약에 여기 성령님이 안 계시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건물이 있어서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있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이곳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럽 가서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여행 중에 얘기하신 거 보면은 목사님 제가 이번에 여행 갔던데 어디 큰 유명한 교회라는데요 갔더니 술집으로 바뀌었어요. 또 어느 집도 바뀐대요. 건물이 있어서 된 게 아니라 그 안에 사람이 성령님과 함께할 때 더욱더 그곳이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별히 나타나기를 원하고요. 더욱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격려받는 예수님 안에서 격려하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궤가 금나라 뚝딱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내가 하나님과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축복의 증거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정말 법궤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표징인 줄 믿습니다.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고 내 가정이 되게 도와주셔서 축복의 증거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